5월 18일 맥주인 성경 읽기 민수기 27장, 시편 70편, 71편, 이사야 17, 18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민수기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합시다. 민수기 26장 그리고 27장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지금 다시 하는 게 26장에 나와요.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지도자도 새롭게 세우는 세대 교체에 관한 내용이 26장, 27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1차로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죠.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들의 숫자 이런 뜻이래요.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1장 보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결과가 각 지파별로 쭉 이제 한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장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상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사람 숫자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구조사가 이제 지금은 목적이 다르죠. 다른데 그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군인 숫자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장정, 남자 20세 이상을 조사한 겁니다. 했더니 각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는 몇 명, 그렇게 해서 쭉 이제 12지파를 한 거죠.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딱 60만 명에서 이제 3,550명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들도 있고 다 치면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저렇게 됐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잘 준비를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도도 배우고 성막도 짓고 훈련도 받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1년 정도 되어서 시도를 했다가 12정탐권 갔다 와서 안 된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 돌을 집어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하심을 받아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돼서 계수된 자, 그 숫자 60만 3,550명,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제 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다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세 이상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세대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헤매면서 돌아다니게 돼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20세 이상은 이제 다 죽을 거죠. 거의 다 죽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정도 남았고, 지금은 이제 모세 정도 남아있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40년을 지내왔는데, 문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농사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러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새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40년을 세월이 흘러가는데 과연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 싶죠.
이 40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20세 이하로서 자란 그 세대, 그 먼저 죽은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광야 세대의 인구조사 결과가 이제 민수기 26장에 자세히 지파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26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오죠.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총계를 다 보시면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하고 173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는 3550명이었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60만 명을 광야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시면 그 지파별로 이제 좀 작죠. 작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지파별로 나오죠. 1차 조사 때 루벤 지파 46,500명. 그죠? 2차 조사 때 보면 43,730명. 그래서 마이너스 2,770명 정도 줄은 거의 뭐 크게 줄진 않았죠. 거의 그대로. 그럼 시몬 지파, 갓 지파,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조사 40년 지나서 보면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 1,820명 정도 줄은 거죠. 60만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한 거죠. 광야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좀 특이한 지파별로 비교를 해보면 시몬 지파가 59,300이었는데 2차에서 22,200명 밖에 안 돼.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어서 반도 안 돼. 시몬 지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왜 저렇게 줄었을까 할 때 성경 앞에 이제 보면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모압 여인과 이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많은 그때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고 했던 그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시몬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 제사장 아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어쨌든 2만 4천 명이 죽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이제 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도자가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많이 가담을 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늠한 데 참여한 사건 사람들 중에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도 좀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뭐 많이 줄었죠. 갓 지파도 5,000명 이상 줄었고 그렇게 된 것이 민수기 25장 사건에 아마 저 세 지파가 특히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이 가담했고 가장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유다 지파 쪽이 좀 많죠, 그죠? 다 했고 므낫세 지파는 막 2만 500명이 늘어났어. 므낫세 지파 가장 많이 이제 복을 받았던 중에 한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였던 것 같고 그다음 에브라임도 좀 줄었고 베냐민 지파 10,000명 늘었고 아셀 지파도 뭐 11,900명 이제 늘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파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줄지 않고 저렇게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인구조사 40년 동안의 결과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장 52절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 뭐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렇죠. 기업을 많이 줘라, 땅을 많이 줘라. 그리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줘라.
인구 비례로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땅이 뭐 인구 많은데 많이 줘야 또 농사를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개수된 수대로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하는 거죠. 그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레위 지파의 땅, 뭐 시몬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제비 뽑는 이유는 땅이 이제 좀 농사 짓기 좋은 데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지, 해변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스라엘 쪽은 그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가면은 비가 그래도 좀 많이 와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영 적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 아주 남쪽 유대광야 네게브 쪽은 거의 뭐 사막지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비가 이제 좀 나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한 1,500mm 정도 오는데, 유대 저쪽에는 남쪽 유대광야에는 1년에 뭐 100mm도 안 온대요. 50mm, 100mm 막 아주 비가 적고,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한 5, 600mm 정도 온다고 해요. 그래도 훨씬 낫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땅 좋은 쪽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치는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땅을 실제로 나눌 때는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인구 비례로 하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 52절, 4절, 5절에 아주 그냥 땅 분배 원칙이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했고, 나중에 책임자도 각각 세워서 하는 땅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나오죠. 여호수아 앞부분은 땅을 전쟁에서 점령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땅도 없이. 근데 땅 정복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아주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정사실. 정복할 거고 이렇게 나눠줘라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니 40년을 땅도 정복 못하고 헤매고 다녔는데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조상들은 40년 전에 실패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근데 그것을 못 믿고 뭐 가네 못 가네 뭐 돌아가네 어쩌네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정사실에서 땅 분배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들어가면 도피성도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나누어라 그런 얘기 이제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민수기 다음이 뭡니까?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바로 이 말씀하는 장소가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예요. 그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 마지막 준비를 착착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좋은 나라를 세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듣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민수기 그 앞에 20장에 머리바 물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막 2번이나 막 화풀이 하듯이 막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혈기로 막 그렇게 한 것에 굉장히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죠. 근데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이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딱 잘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고 이르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자기가 못 들어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지도자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도자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엉망되지 않겠어요? 지도자를 좀 확실하게 좀 유능한 사람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요청을 하죠.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잘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저 간청을 할 때는 이제 자기는 포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신 거죠.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계속 나왔죠. 장군으로 부하로 계속 했고 그리고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배워왔던 사람이고 백성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저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으로 갔다 오기도 했고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믿고 가자 된다고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지도자로 안수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땐 그렇게 안수를 해요. 보면 안수를 합니다. 20절에 너의 존귀, 지도자로서의 존귀죠. 지도자로서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도자가 자기 지도자를 안수해서 그에게 존귀를 돌리고 지도자로 세우죠. 그 세운 지도자에게 또 백성들은 또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점령하고 땅도 나누고 나라 제도도 세우고 할 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앞에 그 대제사장은 죽었잖아요.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2대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7장 21절에 그는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 2대 대제사장인 그 엘르아살 앞에 서라 하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옷을 보면 그 가슴 흉패 안에 그 에봇 그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 그 보석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정확히 잘 몰라요. 두 개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까만 돌, 흰 돌인지 뭐 어떻게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그걸 가지고 이제 보도록 일종의 제비 뽑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 판결을 대제사장 그 안에 있는 판결 형태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미 주신 게 많죠. 그거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지 말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제사장과 판결 형태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그렇게 제비뽑기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막 직통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감동도 주시지만 또 그렇게 상황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이 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있는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부족하잖아요. 서로 협력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그 말,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따라 나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지도자와 신앙적인 지도자가 협력해서 백성들 함께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로교회도 이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함께 돕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협력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한 당회가 이제 각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되는 거죠. 백성들도 세대 교체가 됐고, 그리고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대제사장 이미 이제 교체가 됐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에 관한 이런 내용이 민수기 26장, 27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정말 상황은 좋지 않고 백성들도 믿음도 부족하고 원망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일들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리고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뭐 죄악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또 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 숫자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도 세우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변화도 시켜주시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잘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을 쭉 보시면서 한번 쭉 확인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7장 잘 보시고 시편 70편 71편 이사야 17, 18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